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며 성령을 마시고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육신의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는 뜻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이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지금 살아계신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미리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새 계명을 주셨다.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셨다. 구약의 모든 말씀도 압축하면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한 율법사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온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간단하게 가장 손대한 것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전부 압축하면 이 두 말씀으로 말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는 말씀도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봤더니 약 235회 나옵니다. 구약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신약엔 그보다 좀 많지만 540여 회 가운데서 반 정도 좀 못되게 구약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사랑을 외쳤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고서 앞들 수 있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걸 알리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도 전부 뭉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 이미 옛 계명에도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새 계명을 주시느냐? 이 새 계명을 주신 뜻이 목적이 뭐냐? 똑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사랑하라는 말씀. 구약도 전체를 응집하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했느냐?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느냐?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거를 31절, 32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다. 그걸 미리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남겨놓고 올라가셨어요. 그 영적 의미가 뭐냐? 새 계명을 주신다. 옛 계명도 사랑인데 여기 새 계명을 또 주시는데 그것도 사랑이다. 뭐의 차이가 있느냐? 이 새 계명은 언제 주셨느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강조하시고 발을 좀 씻어라.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발을 씻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발을 씻는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발 씻는 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내 발을 씻기셨다. 외적으로 보면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셨다. 겸손하게.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자. 그래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부활절 때가 되면은 성도의 발을 씻기고, 혹은 장로들도 성도의 발을 씻기고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걸 해도 괜찮다. 그러나 내용,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영적인 것, 우리가 발 씻는 문제가 무슨 뜻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발에 묻은 먼지를 물로 씻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발에 묻은 먼지를 물로 씻어내는 걸 의미한다. 발에 묻은 먼지는 생활할 때 묻는데, 우리 삶 가운데 묻는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어떤 사람에게 발에 먼지가 더 많이 묻느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먼지가 많이 묻어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집안의 공기 속에도 먼지가 있으니까 그 먼지가 묻어요, 몸에. 그러나 크게 나타나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밖에서 많이 한 사람은 먼지가 많이 묻어요. 일을 많이 할수록 먼지가 많이 묻는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주일학교에서, 혹은 식당에서, 혹은 복음 전하면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먼지가 많이 묻는다.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서로 주거니 받고 하면서 어떤 집사가 어떻고, 어떤 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 마음이 더럽고 추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 자기가 기분이 좋아.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자꾸 해. 심지어는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 은혜 충만히 받고 기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가다가도 또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해. 교회가 어떻고 어느 집사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또 해. 그러면서 가면서 들으면서 자꾸 때가 묻고 먼지가 묻어요. 들은 말이 생각이 나고 자꾸 먼지가 묻어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은 식당에 일할 때 어떤 집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어떻더라. 목사님이 사모님과 대판 싸웠다. 그런 건 마음속에 쏙 들어가 버려. 딴 건 안 들어가도 그건 쏙 들어가 버려. 근데 집에 가서 성경 보는데 목사님이 사모님과 싸웠대. 이상하다. 왜 싸우지?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자꾸 싸운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 왜?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뭐가 들은 것 때문에 먼지가 묻었어요. 자꾸 기억이 난다. 악한 말, 남을 폄하하는 말은 그 양약같이 뼛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문에 보면. 그런 건 쏙 들어가. 한 말씀은 잘 안 들어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들어가. 왜?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잘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집안에 가만히 있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더 판단하게 되고 더 정죄하게 되고 더 비방하게 되고 더 더러운 것을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많이 묻으니까 안 되겠다. 집에서 가만히 발을 묶고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겠다. 일하면 자꾸 많이 먼지가 묻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먼지를 묻는데 그걸 씻으면 되는 거예요. 묻은 먼지를 씻어야 한다. 이 발에 묻은 먼지는 이거 죄와 틀리다. 죄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어떤 죄를 행동할 때 그건 죄입니다. 그 죄들입니다. 그게 죄를 우리가 지으면 죄들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죄들이 된다. 그런 비방하는 말을 들었어요. 들으면 들으면서 나도 그걸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좀 그런 면이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 그 먼지가 묻은 거예요. 그게 묻었어요, 뭔가. 그게 먼지가 묻은 거다. 먼지가 묻은 거는 죄와 굉장히 가까워, 굉장히. 근데 그걸 먼지가 묻은 것을 내가 말을 했다 다른 데 비방하고 말하면 그 죄가 된다. 들은 말을 쑥 삼키고 그냥 씻으면 돼. 씻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밥 먹다가 누구하고 또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묻은 먼지는 죄와 굉장히 가깝다. 밀접하다. 먼지를 안 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먼지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묻는 거예요. 사실 내가 먼지가 묻는다 하는 얘기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생활이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표현된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내 속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여기 먼지가 묻질 않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무슨 말하고 험담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 그리고 판단하질 않아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린 다 죄가 있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면 집사님 죄를 짓는 겁니다. 깨우칠 수 있어야 돼. 사람들 그거 듣고도 가만히 있어. 왜? 말했다가는 또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말 안 해줘.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 먼지가 묻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묻는 것이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고 깨끗하면 절대 먼지가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타나고 표현된 것이다. 다시 내가 먼지가 묻을 때마다 아,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구나,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거다. 발에 먼지를 씌는 것은 뭐냐? 결국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걸 씌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씌는 것이다. 내 속에 더러운 걸 씌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씻을 수 있느냐? 일을 더 많이 하고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더 많이 씻을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씻어지지 않아. 씻겨지지가 않아. 씻을 것도 별로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왜? 더러우니까. 내 속이 더러우니까. 세상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더러움이 나타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 일할 때 그게 나타나고 더러워진 걸 나타난다. 세상 친구들과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할 때는 그거 안 나타나.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고 더러워진 걸 깨닫게 돼. 얘기하게 돼 있어요. 발에 먼지를 씻는 것은 사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걸 씻는 것이지만 내용은 사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발에 먼지가 많이 묻고 발에 먼지가 묻을 때마다 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발을 내놓고 주여 날 씻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발을 씻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주여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발을 내놓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이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이 베드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주여 저를 내 발 씻기지 못하십니다. 안 됩니다. 발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에게 지금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영적 교통이 끊어집니다. 은혜가 소멸돼 버린다.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불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믿긴 믿지만 믿음 안에 있지만은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씻는 것을 몰라. 발을 씻지를 못해. 발을 씻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상관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나는 주님과 상관관계가 지금 끊기 맺어져 있느냐 끊어졌느냐. 난 끊어진 사람인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진 사람인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것이 없어요. 통성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봐도 맹맹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성경 보지도 않아요. 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래서 찬송 끊어진 건 벌써 옛날이야. 찬송은 떠나가 버렸어요. 찬송이 안 나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끊어졌느냐? 많은 경우 죄 때문에 끊어진 경우도 있지만 발을 씻지 않기 때문에 끊어진 것이 많아요. 발을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그래야 관계가 회복된다.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면 발을 빨리 씻어야 한다. 발은 어떻게 씻는 것이냐? 나마다 씻어야 되고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씻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거 내가 저녁에 가서 발을 씻어야 되겠다. 내일 한 주일날 내가 아침에 가서 발을 씻어야 되겠다 하고 모아놓지 말아요. 그렇게 모아놓고 자꾸 미루면
나중에 발이, 손발이 터져. 옛날에 겨울에 아주 어릴 때 찬물이 있고 그 시침할 때 보면은 6.24면 그 동남 그전에서 보면 손이 터져. 겨울 되면은 씻질 않아가지고 발도 터지고 손발 터지면 저쪽 가는 데서 피가 나고 터진다고. 손발을 오래 씻지 않으면 터져버린다. 여기 가운데에서 손발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피가 나. 워낙 오래 안 씻어가지고 이거 하면 터져. 아파. 시리고 아파. 너무 씻질 않아가지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딴 생각이 들어. 다른 생각이 날 잡혀. 찬양도 안 되고 유행가가 나오고 찬양하는데 유행가가 나와. 왜 그러냐? 손발 터졌기 때문에 그래. 관계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끊어지는 것은 손발을 씻지 않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다. 관계가 너와 나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의 상관관계가 끊어진다. 멀어진다. 멀어진 말에 나면 터져. 나중에 안 씻으면. 한번 터지면 이거 씻어내기가 굉장히 시간이 어려워.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시간 투자해야 되고 많은 물이 필요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발을 씻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뜻입니다. 발을 씻음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회복되어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와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회복돼야 돼. 발을 씻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새 계명을 주신 것이다.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은 옛 계명은 저기 다 있어.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 옛 계명이다. 그 옛 계명 다 있어요. 그러나 옛 계명 가지고는 옛 계명은 누구한테 주시느냐? 혼이 거듭 안 한 사람들에게 옛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발을 안 씻는 사람들에게 옛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우리 옛 계명을 받았느냐? 그건 발 안 씻는 사람, 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옛 계명밖에 없어요. 옛 계명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오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이 식어지면 그 끝나버려요. 성령의 은혜가 오면 이룰 수 있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그건 끝나버려요. 그 옛 계명보다 옛 계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약적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관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끝나면은 또 그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말씀은 옛 계명에도 있고 이 말씀 옛 계명의 전체 문맥이 사랑인데 그걸 우리 질 알아야 한다. 그런데 새 계명은 누구한테 주시느냐? 새 계명을 받은 성도는 누구냐? 발을 씻는 성도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발을 씻은 성도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발을 씻고 혼이 거듭난 사람들, 발을 씻는 사람들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해요. 발을 씻는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이 새 계명은 발을 씻은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받아서 이 말씀 받아야 돼. 우리 마음이 더럽고 깨끗지 않고 부정하고 더러운 게 많이 있으면 새 계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돼야 돼.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야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발을 날마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깨끗한 마음 속에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다.
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사랑하다 끝나고 사랑 끝나고 은혜가 있으면 사랑하고 은혜 없으면 끝나고 그게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자기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홀이 거듭나고 자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 새 계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아지지가 않아.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름 없이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할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먹어지지가 않아.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 왜 안 들어오느냐?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돈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러워진 마음속에 새 계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남한테 받을 수 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그 깨끗한 마음속에 새 계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이 새 계명이다. 사랑했다 끝났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끝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몇십억의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최소한도 15억 이상이 될 것 같아요. 한 2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나?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이론과 지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 받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생수를 받아 마시라. 그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기 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마찬가지 그 성령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이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지는 영으로 변형되셨어요. 생명지는 영으로 바꿔지셨어요. 그 생명지는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 성령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성령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성령으로 우리로 예수님 사랑한 것까지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 진리의 성령은 혼이 거듭나고 바로 씻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들어가신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말하는 것이 성령을 구약적 성령, 신약적 성령이라고 명명해서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마지막 날 끝날에 외친 내게 와서 생수 받아 마시라. 근데 그 성령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2장에 내려주셨어요. 그 성령은. 그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보다 발을 씻는 성도에게 주신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이 말씀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할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1000번을 외워도 이게 들어오질 않아. 이게 들어오질 않아. 10,000번을 외워도 들어오질 않아. 머릿속엔 들어가도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왜? 들었기 때문에. 발을 씻은 사람이라 이거 받을 수가 있어. 발을 씻어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 이루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은 말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들어오질 않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느냐? 발을 씻은 성도에게 들어온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발 씻는 삶을 살아야 돼. 발을 어떻게 씻느냐? 사건마다, 환경마다 이 때마다 씻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양말에 빵꾸가 나는지 모르겠다.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성도들이 내 양말 뚫어진 빵꾸를 보고 그러면은 그때 신경을 쓰면 안 되겠다. 그 수양에 확 스쳐. 그렇게 만져보면 빵꾸 안 났어. 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려고. 빵꾸가 난 걸 보면은 성도들이 우리 집사람을 욕할까 나를 욕할까 누구 판단할까 하고 생각을 해 자꾸. 그때 기도해야 돼.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사단이 내 기도를 방해하려고 양말 빵꾸 난 양말을 갖다 빵꾸 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여리고 아직 부족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여리고 부족한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사단이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도록 내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어? 누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을 했어. 그게 딱 들어왔어. 들어올 때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면 죄가 돼. 들어올 때 주여 그 저 말이 내 되게 뒤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 씻어 주옵소서. 이 더러운 이 말을 씻어 주옵소서. 씻어 기도해야 돼.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주여 물로 씻어 주옵소서. 발을 내밀면 주님은 야 너 발 더러우면 못 씻겠다 그러지 않으셔요. 주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발만 내밀면 다 씻어 주셔요. 난 아침에도 발을 내놓더니 또 지금 때 발 내놓냐? 또 저녁에 내놓고 하루에 3번씩 내놓냐? 귀찮아 죽겠다. 안 그러신다. 발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좋아하셔. 주님은 발 씻겨주길 기뻐하신다. 우리가 발을 내밀게 하면 좀 씻어주신다. 발을 내밀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과 상관관계가 더 깊어진다. 또 관계가 유지된다. 또 이루어진다. 발을 내밀 때마다 주님과 관계가 더 유지가 되고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상관이 있어진다.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 같이 내용을 모를 때에는 우리 죄송해서 발을 안 내밀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발 씻는 게 뭔지 알면은 우리는 날마다 내놔야 돼요. 사건마다 내놔. 어디서 사건을 부실 때마다 내놓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발 씻는 거예요. 심지어 걸어가다가도 생각이 왔어. 그러면 걸어가면서 마음을 기도해 주여 내가 지금 발 씻기 원합니다. 저 내 발을 씻겨 주옵소서. 이 생각이 내 딱 들어와가지고 아침 새벽 기도 끝마치고 가다가 들은 말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먼지가 묻었습니다. 이 먼지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가면서 기도하면 돼. 그게 씻는 거다. 그래서 좀 마음에 좀 깨름직하면 집에 와가지고 또 기도해. 맞아. 붙잡고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기도해.
발의 먼지를 씻으면 시원해져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돼요. 은혜가 회복돼요. 씻는 것만큼 그 회복된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가까워진다. 바로 씻는 것만큼 가까워진다. 아멘을 말을 먹어야 돼.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들어가질 않아. 아멘을 조금 하는 사람은 조금 먹고 크게 하면 크게 먹어요. 대부분 처음 다는 사람들 고집 안 들은 사람은 네가 아무리 얘기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난 끔찍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못 먹어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돼. 손 들으려면 손도 번쩍 들고 뭐 다르면 대답 막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런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점단 빼는 사람들 못 먹어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13장에 바칠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몰라요. 소홀히 해. 이 심각한 건 뭐냐면 발 안 찢으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우리는 그걸 압니다. 관계 끊어진 사람들. 한때는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넘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끊어지고, 성경도 안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 손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안 쏟아가지고 손발이 터졌어요. 발이 터져. 발이 터졌어도, 피가 나도 터져도, 자꾸 씻으면 깨끗해져. 한 번 씻어가지고 깨끗해지지 않아. 오랫동안 안 씻었는데 그게 한 번에 씻어지겠어요? 발이 한 번 터지면 그럼 많이 공을 들여야 돼. 많이 씻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발을 내놓고 많이 씻으면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과 관계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나오게 되기 시작하고 그게 제 회복된다. 발을 씻고 발을 많이 씻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내 발을 많이 씻긴 사람이래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자기 발 못 닦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조화 선생이 돼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같이 발 씻어주라. 우린 내가 내 발을 많이 씻음으로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다른 사람 성도의 발을, 가족의 발을, 부모의 발을, 형제의 발을 씻어줄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발을 씻길 수 있어야. 우린 예수님께만 발을 씻었지만은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길 수가 있어야 한다. 발을 많이 씻은 사람은 다른 사람 발을 씻길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새 계명을 받아서 내한테 들어와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죄 안 지려고 애를 쓸 것 없어. 이게 딱 사랑을 딱 들어오면 다 끝나버려. 사랑이 이 글자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와서 사랑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끝나버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 이 계명 받아서 사랑할 수 있으면 다 끝나버린다. 미워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판단이 들어올 줄 알아. 새 계명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발을 씻어야 돼. 발을 씻기 시작해야 돼. 발을 씻기 시작해서 새 계명 발을 씻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 받아서 기도하고 이루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저들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발을 씻는 삶을 시시각각 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일어날 때마다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발을 내밀고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 발을 씻어주십니다. 베드로같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발을 내밀지 않았는데 우리는 발을 내밀기 원합니다. 하루에 10번씩 내놓기 원합니다. 사건마다 내놓기 원합니다. 발을 씻음으로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흘러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